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찬송가 29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과 능력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만 잘 풀어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의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사실은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주신 복음,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망가뜨려 놓은 것을 한 사람 예수님께서 대신 다 그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해결하셨다.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법이 역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실컷 했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열린 구원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주로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꼭대기가 있는데 바울은 지금 산꼭대기에서 줄을 타고 있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아주 가파른 능선을 타고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넘어져도 안 되고 이쪽으로 넘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11장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논지를 이끌어 가다 보면 그럼 뭐 이방인들은 다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은 결국 그 지네 율법에 파묻혀 가지고 그럼 멸망하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실이 중요하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으로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맺으셨던 약속들, 이런 것들이 그럼 다 헛되다는 거냐? 그냥 지금 신약만 있으면 사실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이해하기로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아니야. 그럼 구약은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답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실 때 반드시 먼저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 계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계시를 따르는 행동 계시로서 그 말씀을 이루시죠. 성취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 계시가 먼저 오고 그 다음 행동 계시가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간격이 짧을 때도 있지만 길 때도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창세기 때로부터 계속 예언되어 왔지만 고작 지금 우리에게는 옛날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얼마 되지 않은 2000년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구한 세월을 기다려야 했던 거죠.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근데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의 자손들이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게 될 것이다도 의미하지만 너의 자손들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두는 아니에요. 모두 회복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는 다 지키시죠. 나머지는 무조건 먹어라. 아무런 책망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무조건 먹어라. 다 먹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근데 인간이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지키지 않는 것을 계속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음주운전을 할 수 있고 무슨 뭐 신호 위반을 할 수 있고 지금 뭐 작은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무단횡단도 할 수 있고 편하겠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면 나한테 맞춰서 살면 편하겠죠. 그런데 그걸 그냥 놔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자기에게도 사고가 나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범죄를 저지를 때 이것은 아주 그냥 드러난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의 그 권익을 빼앗아 오는 그런 나라들을 방치해 두었던 결과 1차, 2차 세계대전 그 뭐 1900년대, 1800년대, 900년대 그 이전의 세계 역사는 침략과 수탈의 역사였습니다. 강대국들이 약소국에 가서 다 뺏고 노예로 삼고 마치 짐승처럼 그 나라 사람들을 유린하고 거기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빨아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만 그것을 그 약속과 그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완고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그들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욱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메시아를 믿지 않았던 것 때문에 십자가에 그분이 못 박히시게 되었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구원을 다 받을 때까지 이것이 지속되고 있으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은 받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이 특별히 구원에서 제외된다거나 이방인이 특별히 우대를 받는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럼 다 구원을 받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제외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구원자가 시온에서 이스라엘로부터 오셔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고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예,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구원하실 때 이루어질 언약이 이것이라. 그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혹시 성경에 있는 뭐 다른 뭔가 비밀이 더 있었는데 내가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오늘 시작되었어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따라 하시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구원이에요.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거기에 진지하게 진심을 다하여 그것을 따르느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은사는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아, 내가 정말 너를 왜 불렀을까? 이렇게 타락하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까지 쓰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했다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사울이 정말 인간의 왕의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잘 할 것 같고 또 그를 믿으셨고 그가 잘 감당하리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왕위를 주신 것이었다면 사울 편에서는 그 기대와 하나님의 신뢰를 철저히 배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선악과를 만드시고 어디 요 놈들 요거 한번 따먹어봐라 하고 만드신 게 아니죠. 인간들이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이 지킬 거라고 신뢰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전부 다 금지, 뭐 먹으면 만지기만 해도 죽는다, 뭐 이런 식이면 그건 사람도 아니고 로봇이죠, 로봇.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가축이나 짐승. 하나님 짐승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실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얘가 밖에 나가 있으면 뭔가 사고 치지 않을까? 얘가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얘가 학교에 잘 갔다가 공부 열심히 하고 집에 올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죠. 배우자가 밖에 나가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바람을 피고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뢰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그날 할 일을 하고 돌아오겠지.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서도 이렇게 사울을 향해서나 유대인들을 향해서나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나 신뢰하고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었지만 인간 편에서 그것을 저버린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 자체에는 후회가 없지만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여서 일어나는 일들까지는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키시지만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행위와 믿음을 따라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렇죠. 세상의 일어나는 일들은 한 국면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자체로는 그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고 손해였지만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지금. 이것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정말 불순종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불순종하는 과정이 그냥 이 나쁜 놈들 그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불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영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하시다가 외교가 터지는 바람에 그 북한군을 따르는 그 청년 자경단을 손에 자기 아들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손영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오히려 용서하고 자기 양자로 삼으셔서 그 양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뭐 지금도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신학교 다닐 때는 손영원 목사님의 따님이셨던 손동희 권사님, 막내 따님이세요. 오빠들이 죽는 일과 오빠를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다 지켜보셨던 어르신입니다. 그 할머니가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오빠들이 죽은 거는 완전히 그 집안에는 재앙이었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그 가운데서 원수를 사랑하셔서
지옥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었던 그 양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꾼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냥 당장의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 뜻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정말 이 복잡하고 정말 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과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드리죠.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이게 그 얘기입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그것이 때로는 고난 중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또 우리 인생이 잘 풀린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냐? 복을 주시긴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많아졌어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갑자기 명예를 많이 얻었어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갑자기 권력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를 부리려고 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위에 한 구절 제가 넘어갔네요.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러니까 가두어 두심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순종을 못하게 방해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죠. 임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땅의 역사와 함께.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의 역사만 계속되고 땅의 역사는 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요 사이에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때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선택권이 아직 이 사이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직 머무르게 하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즉 여기서 아직 그냥 그 치고받고 씨름하며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사이에서 고민도 하고 또 정말 애도 쓰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 상태에 두시는 이유가 긍휼을 더 많은 이들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와보세요. 그러면 뭐 이제 끝 아닙니다. 끝. 내 옆에 정말 내가 공들여 정말 복음 전하고 기도하던 내 가족 중에 한 명, 이웃들, 친구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불순종하는 세상이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아직 남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꾸준히 감당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지 뭐 우린 다 알 수 없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으신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드리는 거 아니죠.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없습니다. 알려주시는 만큼 아는 거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가슴이 벅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감정이 읽히시면 조금 내가 이제 성경을 읽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죠. 바울이 이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방해하고 유대인들이 믿어야 될 사람들은 믿지 않고 이상하게 안 믿어야 될 사람들은 믿고 믿음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막 겪으면서 바울은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 우리 민족도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다 하시겠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하신다니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행사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탁 붙잡으니까 입에 찬송이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내가 너를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으리라.
온전히 완성하리라. 그런 말씀들이 아직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찬양을 못 하겠어요. 지금 내 기분이 안 좋아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지금 내게 좋은 일이 별로 없어. 내 감사할 게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어서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단순히 이 말씀이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고집부리고 거절하는 자들, 고의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이용하려 하는 자들은 결국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잡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또 잘 하루를 꾸려 나가시고 또 서로 도와 사랑을 격려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시간이 오래 지나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 사도가 감탄하였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요함이요 그의 생각은 측량치 못할 것이고 정말 그분의 계획은 알 수가 없다고 이 찬송하였던 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탄과 찬송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의외의 일들, 놀라운 은혜들,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경험하고 또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도우며 사랑하며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에 뭐 좀 변혁 사역 체험 학교라고 할까요? 우리 먼저 좀 앞서 그런 일들을 시작한 교회들을 탐방하는 시간인데 8분 정도가 함께 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서일교회도 이번에 우리 탁구 시설이나 이런 것들 주변 이웃들과 아무 목적이나 금전적인 목적이나 이런 걸 만든 게 아니니까요. 그냥 베풀고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드리기 위해서 만든 기념비적인 올해의 사건이죠.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공간을 열어주고 그분들이 와서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기념비적이고 획기적인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성숙해졌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믿지 않는 분들도 오시니까 이 일에 이제 더불어 가속이 붙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든 꼭 돈으로만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지역사회와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이루고 나누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내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